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남목교회 셀리더 모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5월 한 달간은 가정의 달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다시 교리문답을 다루게 되는데 이제 셀리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마지막 네 번의 뉴시티 교리문답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 52문까지 하면 되는데 이제 49, 50, 51, 52문까지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종말론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교리문답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라는 걸 아시고 또 셀리더 분들 중에서 이 성경 공부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건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내일부터 사경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사경회를 우리 셀 리더분들께서는 늘 좀 기억해 주시고 잘 그 사경회로 올 수 있도록 또 많이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로 중요하지만 사경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 제목해 주시고 또 말씀 이후에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하여튼 오늘부터 이렇게 줌으로 대체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영상 녹화는 따로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셀리더들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감사하고요. 모임들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 말씀 들리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수지 권사님하고 이태석 집사님, 민승희 권사님하고 들어오셨고 아까 한종숙 권사님 들어오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안 보이네. 어쨌든 좀 보면서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시티 교리문답 49문을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룰 부분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데 이제 좀 그 3부의 내용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적용시키는데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말씀, 기도를 통해서 적용시키시고 또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적용하여서 실제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제 그 믿음을 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름받은 공동체, 보냄받은 공동체 정리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단 말입니다. 성령의 사역으로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교회를 봤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사건이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리문답을 먼저 보면 49문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답. 그리스도는 죽은 지 잠깐만요.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온전히 부활하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돌아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잘 보시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전도할 때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 의미 좋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리문답에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온전히 부활하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까? 어디 계셔? 예수님 어디 계셔?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그분이 지금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지금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 근데 이제 여기 하나님 부활하셔서 온전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부활과 승천을 다루는 거예요, 이게. 승천하셔서 지금 육체, 부활한 육체로는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또 한편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예수의 영으로는 어디에나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중요한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돌아가신 거 아니야? 예수님 없잖아. 아니, 그분은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 계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에서 셀원들과 우리 셀리더들이 나누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믿는 신앙이냐?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있냐? 그냥 좋은 의미로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루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하늘에 자기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주제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활, 이제 요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도 다루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제 요 1번을 볼게요. 이제 1번이 아니라 서론적인 부분. 자,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기록을 통하여, 여기 가로가 빠졌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참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 사도행전 2장 8절, 9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도마의 고백이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야,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내가 이 손으로 예수님 손 못 박힌 손에 손 한번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다음 주에 예수님 오셨어요. 한 주 있다가. 근데 잠깐만요. 네. 다음 주에 만나셔서 야, 한번 손 넣어봐라.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뭐 실제 넣어봤는지 만져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저라면 그거 넣어볼 용기가 있었을까 싶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 예수님을 못 봤죠. 근데 예수님을 보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증언한 기록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29절이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어 없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구나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겠죠. 이게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사실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상이죠. 이렇게 해서 욕심을 이겨야 돼. 수행하는 그런 이제 사상이고 수련의 툴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은 예전에 있었던 어떤 좋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삶이 바뀌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9절, 사도행전 1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올려 가신 것을 그들이 본 거죠. 부활과 승천의 기록. 이걸 사람들이 보고 이걸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가. 세로원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 아이, 그냥 뭐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거지. 내가 무슨 뭐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없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그 오른편에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다시 오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럼 뭐 예수님 살아계시다는데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데 그럼 그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재림입니다. 심판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오실 분, 재림.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그럼 지금 요즘엔 뭐 하시는데요?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신다. 이 두 가지 주제. 자,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제가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요 서론에서는 셀리더들이 이런 걸 물어보세요. 나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용기, 죄를 버림, 충성, 전도, 인내. 그렇죠? 이게 서론이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그냥 있었던 좋은 분을 믿는 거는 다르잖아요. 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 내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은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이. 그렇다면 나의 삶에는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집사님, 이게 어때요? 제가 이제 사업 때문에 좀 힘든데 이런 용기를 얻게 됐어요.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겠죠. 죄에 대한 싸움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충성할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고 또 인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이제 서론에서 다루시고 1번과 2번을 보시면요. 1번은 이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관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데 살아계시다는 의미가 뭐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래 뭐 그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상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좀 전에 봤죠? 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심판이라는 것은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벌과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간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만물을 새롭게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재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심판과 재창조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걸 하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자,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맨 끝에 그래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자, 1번 다시 오실 주님을 잊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많은 사람이 그렇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주님 다시 만날 때 야, 우리가 주님도 만나고 또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도 만나고 그러겠죠. 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면서 진실하게 살고 있다. 이게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그 조상들, 그 하늘 공동체죠. 예, 영원한 하늘 공동체 그쪽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을 이제 보게 될 거죠. 제가 이제 인용 구절에 넣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그러니까 그때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진짜 이 얼굴 지금은 성령으로 만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부끄럽지 않게 해서 좀 죄를 회개하면서 진실하게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셀 원들 가운데 내가 이제 주님 만나면 좀 후회가 될 만한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주님 만나면 이게 후회가 될 것 같아. 이게 죄송할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들. 복음 전하지 못한 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이런 원치 않는 이런 일들. 내가 이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드리지 못하고 만났다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3번. 주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다. 나는 정말 지금 죽어도 괜찮은가. 이번에 이제 제가 지난주 이 시간쯤에 좀 설교를 마치고 방에서 제가 셀리더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준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이제 참고하는 책들을 저술하신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한 10여일 정도 전에 부름을 받았어요. 미국 그 리디머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직접 뵌 적도 없고 그냥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목사님인데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주님 나라 갈 때 아쉬운 게 하나도 없다. 나는 기쁘게 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췌장암으로 한 3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여러분 충성하면서 산 사람은 그 아쉬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달려가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여러분 우리 이제 셀리 원들과 함께 우리는 지금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40대 할 일과 30대 할 일과 20대 할 일을 50대, 60대, 70대, 80대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의 일들을 나는 감당하는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셀 모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누는 거죠. 제가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번 주에 사경회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경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셀 리더들은 먼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예를 들면 이제 이 다음 주에는 나누면서 사경에 대한 은혜도 나누세요. 나는 이런 걸 좀 느꼈다.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다. 그러면서 기도 봉사 선교잖아요. 기도나 봉사나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게 행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고 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주님 다시 만날 거니까. 저희 이제 다음 주에 그 얘기를 잠깐 하긴 할 건데 할 예정입니다. 그때 또 가서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춘향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춘향전 보면 여러분 그 춘향이가 그 인내하잖아요. 믿음을 지키면서. 근데 언제 올지 몰라.
안 올 수도 있고, 뭐 거기선 안 온다고 생각도 했고, 근데 이제 믿음을 지키는데, 참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게 우리 진심을 이제 거기에서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언제 올 줄 알면 그때만 맞추면 되죠. 근데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몰라. 안 가르쳐 주세요. 절대. 언제 온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단인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지 이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근데 마지막 주제가 뭐였어요? 바로 지금 예수님은 뭐 하시느냐? 통치하신다. 우리를 중보하신다. 자, 이게 이제 교회거든요. 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고, 통치하신다고. 근데 무엇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근데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치하냐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거기 다니엘이 딱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 거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지켜주시고,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 찍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그러면 세상의 왕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요즘 안타까운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 관심이 있어요? 그냥 뭐 부와 영광과 세상에서 어떻게 돈 더 많이 받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 성령으로 우리를,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순종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될 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이 내가 뭡니까?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 나를 통해서 세상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일단 교회 소속돼 예배 참여하고 함께 말씀에 순종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어떤 방식으로? 교회 소속돼서 예배 참여하고 내가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사용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대한 세상을 거스리는 그런 다니엘이 본 그 태산과 같은 그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세상 왕국을 쳐부수고 태산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게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다음에 2번, 세상의 거짓과 유혹을 거절하고 진리를 따라 믿음을 지킨다. 다니엘의 친구들처럼요. 미움과 질투의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섬기기를 선택한다. 이게 예수님의 이게 통치 아닙니까?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오늘 이제 제목이 이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살아계시자. 안 보인다. 예수님 안 보인다. 이게 이 질문이라 이거예요.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예수님 안 보이고 도대체 요즘 뭐 하시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며 지금도 높여지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두 번째.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세 번째, 그럼 지금 요즘 뭐 하시냐? 통치하신다. 중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지금도 간구하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자, 마치면서 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없어진 분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외치니 강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가 됩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어떤 단순한 사상이나 능력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으로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저 어떻게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해주셔도 되고요. MIC였습니다.